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5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희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희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희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형식적으로 말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 야구장을 가면 그 커플을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잡으면 그 뭐 하는 시간이죠? 네? 뽀뽀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한번 그걸 해보라 그랬더니 안 하고 그 쑥스러워하는 사람 두 사람이 지금 발견돼서 제가 클로즈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클로즈업을 우리 윤미자매하고 현우 두 사람은 알 거야. 아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서로 눈 안 마주치고 즐겁게 있으면 맞습니까? 아, 네. 우리 교회는 하여튼 뭐 설교 시간에 대화를 나누는 중이니까. 자, 말씀이 5절하고 15절로 되어 있어서 조금 연결시키기가 어려울 것도 같지만 그래도 저 말씀 하나 붙들려고 하는 거니까 목사의 설교는 실패도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예, 우리 한종우 집사님 약 드시고 오셨어요? 안 먹고 왔어요? 우리 한 집사님이 허리가 좀 많이 아프신데 그 항상 이렇게 약으로 처방하는 약으로 이렇게 먹는데 주일날은 약을 안 먹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주일날 허리가 아픈데 약을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졸릴까봐? 졸리면 자면 되죠. 졸리면. 그럼 졸리면 주무시면 돼요. 편안히 주무세요. 예, 제가 뭐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편안히 주무세요. 약을 안 먹는 이유는 졸리는 건 괜찮은데 조는 모습에 목사님 상처받을까봐. 예, 그래서 약을 안 먹는다. 제가 얼마나 소심해 보였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본문 말씀을 9장 5절 먼저 읽죠. 시작. 그러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이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해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주일 본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되 우리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갔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갔는가, 이것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수가 많아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순교하게도 되고 잘 먹고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했어요. 그냥. 그래서
사도행전을 부흥행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제가 깊이 동의는 못하겠어요. 제가 굶어 죽어도 제 안에 영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저는 제가 부흥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어떤 걸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제목이라도 기억나세요? 예? 아, 오늘 제목? 예. 그 설마 오늘 제목도 방금 읽었는데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은혜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첫 번째 환난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큰 상처를 받았는데 갑자기 사도들이 다 직분을 내려놓고 7 집사를 세웠는데 알고 봤더니 이 7 집사의 신분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너희들이 좋은 사람들 뽑아라 하니까 7명을 하나님께서 뽑아 세웠는데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문제가 생겨서 헬라파 유대인을 세웠는데 알고 봤더니 극심한 박해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리더자 때문에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신다. 기억나십니까? 아멘. 두 번째 시간에 무엇을 예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으니 우리가 슬퍼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누구누구를 언급했죠? 네?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다음 누구? 뭔가 말하고 싶은데 함정이 있을 것 같죠? 누구가 아니고 할례입니다. 할례를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긴 할례의 모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 아브라함이 사랑한 게 아니고 모세가 사랑한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해진 것이 아니고 결국 그 모든 예표로 주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모욕감을 느끼고 스데반을 쳐서 죽인 것이죠. 마지막에 그가 변함없이 하늘을 우러러 나는 오직 예수님만 봅니다 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성도들이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을 성경 구석구석에 그냥 기록되는 일이 없이 말씀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보려고 하면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2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스데반을 죽이고 그 사울 발 앞에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은 피 묻은 옷을 갖다 바칠 정도로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큰 핍박을 이뤘던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우리 한 집사님은 설교 안 들으셔도 주무십시오. 주무셔.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주무셔도 됩니다.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이 2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왠지 불편한 것들을 뚫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완악했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이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 봐서는 예수 붙들고 목숨 거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 자식을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또는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고, 사울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는가? 우리는 알고 있나? 아니 다메섹에 가다가 뭐 어쨌다고 하는데 그럼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궁금증을 우리 말씀을 통해 뚫어내야. 두 번째는 갑자기 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우리가 아나니아에 대해서 뭐를 아나? 사도행전을 그렇게 심심하면 아무나 집어넣나? 사울에게 세례를 준 아나니아가 왜 등장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발견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승리하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사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죠. 유대주의자라는 특권 의식이 있고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자존심이 되어 있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선민 의식의 핵심은 뭐냐면, 이 온 우주의 통치자인 메시아가 우리 것이다라는 이 특권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핵심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가 누굽니까? 선조가 요즘 한참 중동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 족속과 어디 족속이 싸우는 거예요? 이삭의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형제끼리 저러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슬람은 물론 구약의 모든 부분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알라라고 외치는 것은 번역하면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다 똑같이 알아요. 그래서 선민의식이 발달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상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는 최고의 율법주의자요, 학자이며 문화적 정치적 특권층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전 인생의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이고, 더 나아가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념은 그에게 중요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에게 메시아란 최고의 율법주의자로서, 최고의 유대주의자로서 최고의 문화와 정치권 특권을 유지시켜 줘야 될 존재였던 거예요. 사울에게 메시아란 내 행복에 필요한 요건을 채워주는 자였던 것이. 그러네 어느 날 나사렛 시골 동네의 목수의 아들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가 메시아다웠어야 돼요. 본인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출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메시아다워야 했어요. 그런데 힘없이 로마 군대에 잡히고 조롱과 멸시 가운데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는 그 마음에 결정했어요.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아니요, 예수를 메시아로 보냈어도 나의 최고의 이 삶을 유지시켜주지 못하는 메시아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를 죽였는데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리고 봤다고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욱 많아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총두목격인 스데반을 쳐서 죽였는데 이들이 무릎 꿇지 않고 절대 떠나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로 평생을 모여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 한번 붙들고 아골 골짜기에서 살겠다고 이방으로 싹 흩어져 버려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가 없는 세상인데 예수가 있을 때보다 더 큰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사울은 자신의 성공적인 삶에 예수는 방해일 뿐이다 결정하고 예수도 죽였고 스데반도 죽였는데 더 못 죽일까?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지점에 다메섹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더라라는 첩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수하들을 데리고 성경에 표현하는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얼마나 그들을 죽일 마음으로 일념했으면 사울의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위협과 혈기가 등등하였다. 그렇게 예수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작정하고 달려가는 길입니다. 이랬던 사울이 어떻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를 믿고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너무 잘 알더라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왜 성경은 이 사울의 그리스도인이 됨을 특별히 다루는 것에 단 한 구절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딱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하늘소망교회가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이 사울과 같은 똑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해놓고 두렵지 않으세요? 혹시 이런 일이 나에게 없었으면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살펴보죠.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유혹과 살기가 가득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도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240km 도보로 이때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5일 6일간을 힘차게 가서 모두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가 다 죽일 마음으로 출발해 다메섹 근처에 이르렀을 무렵에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사울 위로 내립니다. 그러자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와 함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은 엎드린 채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이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끝입니다. 이게 사울이 바울이 된 계기가 되고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계기가 되고 이것이 주님의 철저한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된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그 악랄했던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를 거부했던 사울이 원수처럼 여기던 예수를 이렇게 쉽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빛이 쏟아지는 기적을 봤으니 그렇지. 하늘의 빛이 쏟아지니 그렇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 그렇지.
집중합니다. 또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씀을 잘 들으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렇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알고 있는 게 있나요? 하늘에 빛이 쏟아지고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바울이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저는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면서 살았고, 제가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만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제가 실망하지 않고, 이 교회가 단 50명이 앉아 있어도 5,000명이 앉아 있다고 믿는 믿음에 굴하지 않고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던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만난 만남이 제 인생이 그러한 것입니다. 만명의 교회를 만나서 싹군이 되는 그 추함보다 작지만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있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던 딱 한 번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저의 기도를 받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란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사건을 서너 번 겪으시더니 우리 아버님이 저를 끌고 다니면서 너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 너 이걸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교회 안에서나 외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제 성향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부감을 느낄 만큼 저를 높이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제가 최소한 아닙니다. 또 작은 것이지만 이런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네 분이 몸이 불편해서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불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자꾸 유산이 되고 고통을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우리 성송에 있을 때 하늘소망교회를 같이 하던 분은 그분이 누군지 금방 압니다. 그 똑같은 시점에 저희 사모의 가장 친한 친구, 이 친구가 간호사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수술방 간호사인데 방사능에 오염이 됐는지 아이를 못 가져서 날마다 눈물로 보내는데 교회에서 놀림까지 해요. 놀림까지. 꽃꽂이를 하는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애도 못 낳는 저는 부정하는 것이 강대상이라서 꽃꽂이 한다고 이걸 갖다가 대놓고 막 그냥 그렇게 공격하니까 이 자매가 전화를 해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라고 그래.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드렸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가정 다. 그것도 같은 해에. 그래도 아멘 안 해도 돼요. 예, 애를 못 낳고 있는데 기도를 했더니 아이를 낳았어요. 같은 해에 낳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둘 다 쌍둥이에요. 그래도 아멘 안 해도 돼요. 얘네들이 나이도 같아요. 이런 기적을 체험했죠. 제가 교회 안에서 있는 기적 말고 너무나 말할 게 많지만 그냥 여러분이 아는 걸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에 불이 났었지 않습니까? 수리비가 4,300만이 나왔는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드릴 사례가 없어서 전사님을 그만두게 하는 시점이었어요. 승인이 학원 보낼 돈이 없고 어린이집 보낼 돈이 없고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그냥. 왜 우리 아이들이 저희는 왜 생일 때만 통닭 먹어요? 이렇게 물어봤던 시절이에요. 왜 아이스크림 한 달에 한 번 사주세요? 왜 한 달에 한 번 사줘? 귀하게 여기려고. 근데 그때는 편의점에서 한 달에 한 번씩만 1+1을 했었어요. 지금은 늘상 하지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문장님 재정 보면서
돈 있는 사람도 헌금 안 했어요. 제가 더 기가 막히게 다 하면 여러분 진짜 기가 막혀서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불이 났잖아요. 견적을 가져왔는데 4,300만 원이에요. 제가 황망해서 지금은 그래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교회가 이렇게 되면 함께 합시다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겠다 해서 불필요한 줄 알지만 얘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혼자였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과 나 딱 둘. 그래서 막 그냥 울었죠. 주변에서 우리 후배들, 동료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찾아오셔서 저한테 최소 금액이 3만 원을 주고 가신 분도 있어요. 3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그래서 그냥 그때는 염치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죠. 4,300만 원 수리비가 청구가 됐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도와주셨던 분이 내밀었던 손길을 계산해 보니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경집사님 4,300만 원 수리비가 나왔어요. 근데 3만 원, 5만 원을 부어주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모은 돈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최장로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참 그러시다. 4,300만 원 수리비 나왔다고 어떻게 총 재정이 4,300만 원만 딱 남기시냐. 거기서 한 1,000만 원만 더 줬어도.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단해졌나요? 진짜 여러분 기적을 만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그냥 막 생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잘못되고 돈을 벌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걸로 믿음을 살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목사님은 사랑할 수 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사울이 그 정도 기적을 예수님 오기 전에 못 보고 살았을까요? 하늘의 빛이 사울을 향하여 쏟아졌을 때 사울은 그 빛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빛이 쏟아지는 이유를 본 거예요. 사울은 구약학자입니다. 그 민족은 구약이라는 단어를 안 쓸 때 자기의 민족의 역사예요. 그 역사 가운데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려 비출 때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늘에 빛이 쏟아지는 것을 통하여 기적을 봤다고 좋아했던 게 아니고 하늘의 빛이 그런 식으로 내게 쏟아지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는데 사울이 뭐가 하셔서 땅에 엎드립니까? 왜 엎드렸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땅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그것은 그 광경과 현상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나는 예수라는 음성이 먼저 난 게 아니고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부를까요? 우리가 크게 한번 해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이름이 두 번 불릴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는 시점이에요. 이거를 누가 알았냐면 사울은 성경학자예요. 구약학자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외치는 순간 이 사람은 학자예요. 학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부분이 크게 들렸어요. 그 순간 땅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풍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려야 할 때 요셉이 부하들을 시켜서 부모님 다 오십시오 했는데 야곱이 가면 우리는 죽는다. 너희가 요셉에게 한 짓이 있잖아. 너희가 그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리 내려가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느니라. 이거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라는 음성이 들려요.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주여 자꾸 그럽니다. 예수도 없는데 자꾸 주여라고 합니다. 아나니아도 좀 이따 보겠지만 주여 합니다. 묻습니다. 주여라 했습니다. 사울이. 이게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예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렇게 엎드려 묻습니다. 말을 묻는 것도 웃기지만 이 주여라고 하는 추임새를 넣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생명을 다할 만큼 크신 분입니다. 자기의 모든 전 인생과 행복과 자기 인생의 살아남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그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싫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 앞에 웅장하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렸더니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겁니다. 나를 살린다고 믿었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친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차별하여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동양 사상에 하늘의 신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바울이 만난 그 사건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렇게 존경하던, 그렇게 사랑했던, 내 모든 생명을 다하여 섬기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아는 순간 그는 먹을 수도 없었고 그는 마실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하나님의 가장 사랑한 종인 스데반을 쳐서 죽이고, 그것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기등등하여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도 서글퍼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살리려고 하셨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내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나를 살리려고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내 길로 갔던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처럼 아무 말도 못하겠고 죄송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졸며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며 어떻게 내 자랑으로 삼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울이 바울 되어서 큰 자에서 작은 자란 이름으로 바꾸며 살아계신 나를 살리신 이 하나님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왜 등장했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등장했어요. 저는 별 희한한 기관을 다 봤어요. 여러분, 남전도회 이름 중에 아나니아 남전도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남녀전도회도 따로 없지만 행여나 아나니아라는 이름으로 어떤 그룹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나니아 예찬론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했잖아요. 사울을 안수한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에요. 바로 이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서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나니아가 동명이인이죠. 헌금을 속여서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하고 동일한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아나니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습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안 보고 그냥 아나니아가 세례 준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는 훌륭한 종을 세우는 역할을 한 아나니아. 그래서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제가 그런 설교를 진짜 들었어요. 대화를 한번 살펴봅니다.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이때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다. 그를 찾아내서
안수하여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세를 베풀어 그를 살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내가 아는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우리 성도들을 수없이 죽이고 박해하는 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가 가 있는 곳은 그가 왜 갔는지 예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러 간 거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살리라고 말씀하셨더니 이 아나니아가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했는데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주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이 사람이 세례를 준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을 받들어 모셔야 되는지, 왜 도대체 설교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사울을 키운 아나니아로 대해서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훌륭한 일꾼을 키워야 된다, 이런 설교가 나오는지 이해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안 가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정도에서 안 가겠다고 하면 안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다소에 가면 사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살려내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직가로 가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직가라는 단어는 마치 우리 어떤 장소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오역이라고, 저는 오역이라고 보는데, 이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원 성경은 착오가 없는데 번역하여 이게 뭐 라틴어로 옮겨지고 이게 영어로 옮겨지고 이게 한문으로 옮겨지고 이게 우리나라로 오다 보니까 막 짬뽕돼서 생기는 오류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직가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거리로, 장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직가라는 장소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여기서 가고. 직행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직가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십시오. 저를 보면 됩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 되어서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신이 났어요. 막 가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떼처럼 몰려오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신이 났는데 성령이 바울을 딱 막습니다. 고만.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냐면 마게도냐라고 가라고 그래요.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이탈리아 가까운 지역에, 그리스 지역이에요. 거기는 가면 안 돼요. 헬라 문화가 가득해서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막어요. 고만 신나라, 고만해라.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순교지처럼 여겨지는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하면서 직행이라는 단어, 바로 가라, 지름길로 가라, 서둘러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하고 동일어라면 예수님이 지금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 좋은 이 아나니아에게, 천국 가서 아나니아 만나면 잠시 저도 1분 동안 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간절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빨리 시간이 없다, 빨리 부탁한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걸 안 들어줘. 뭘 도대체 추앙해야 되고 뭘 그렇게 세례 베푼 게 대단하다고 한국 교회에 썩어 빠진 목회자들이 가득히 저를 포함하여 저에게 세례 받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세례 받는 게 대단하다는 말은 취소합니다. 고소 사건이 안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뜻은 그렇게 대단하게 높여줄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니.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기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회심에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도움을 줬던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 속내와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은 절대 용납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 돼요, 이 사람은.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범죄자는 오면 안 됩니까? 나쁜 사람은 오면 안 되는 곳입니까? 성질 뭐 같은 사람은 오면 안 되는 곳입니까?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폼나게 그렇게 멋지게 해가지고 다 폼 잡는 사람들 와서 당회 열고 감나라 배나라 해가면서 선교사들은 선교사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데, 지나가는 큰 교회만 보면 그냥 구역질이 나오는 세대를 살고 있는데, 애통함이 없고 땅을 침이 없이 그런데 아나니아 뒷담화는 여기까지만. 갑자기 이 사람이 사울이 바울 되듯이 갑자기 변화가 됩니다. 이 짧은 성경 안에 별일이 다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보세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리고 아나니아가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그 원수를 꼴도 보셨던 인간을 향하여 가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가장 사랑의 말로 형제여, 형제 사울아, 이렇게 변화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도대체 사울에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도대체 이 악한 아나니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목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안 돼요. 못 가요. 설령 그 사람이 예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라도 스데반을 죽인 원수예요. 제가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 눈물 흘렸겠죠. 엊그제 일이라고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사람을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주라고 합니까? 그 인간이 세례받을 인간입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라고 항변할 때 우리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사울이 바울을 되게 하고 아나니아를 주회종 되게 하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헛된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습니다. 그렇게 내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일하는 불충한 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참 두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죄악과 이 어둠의 인생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불충한 죄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 너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세워가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사울 같을지라도 아나니아 같을지라도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을 붙이신 하나님, 나무는 사용하지 않고 불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통함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떨기나무입니다. 우리를 태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신 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택한 자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사울은 죄악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강팍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라는 말에 눈녹듯 녹아내려져서 그의 삶에 후회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도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